잠언 2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리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왕을 경외함은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왕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왕을 경외하는 것, 지금 하나로 묶어서 말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왜 권세를 세웠냐 했더니 칼로 세웠다 그랬어요.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입니다. 왕을 통해서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상줍니다. 이런 일이 권세자들로부터 행해지게 됩니다. 물론 그 권세자도 죄인이라 그가 죄를 크게 범하는 경우가 있죠. 의로운 사람을 잡아 죽인다든지. 네. 본래 왕이 세워질 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복되게 하소서 하고 왕이 되어달라 그럽니다. 즉 외세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우리 생활의 치안을 지켜주고 우리 중에 악인을 벌해주고 상받을 사람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격려하고 상을 주고, 이런 일을 해달라고. 내용의 일의 성질을 보면 보통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아니 여러분, 구청장 왜 뽑아요? 어느 동네는 가니까 한겨울에 땅바닥에 열선을 깔아가지고 눈도 금방 녹는다더만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 사고 없이 살게 해달라, 그래서 장인한 사람들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요, 확대하면 이거를 사이즈를 키우고 그 일의 성질을 말하면 의를 행해달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막을 건 막아주고 밀어줄 건 밀어주고 땡겨줄 건 땡겨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을 경외하는 것, 왕을 두려워하는 것 필요하죠. 로마서에 보면 말했어요.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니 네가 불법을 행하면 그 칼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도둑놈이 경찰을 보면 재발절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런 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또 한편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누가 더 여호와와 왕을 경외해, 두려워한다, 또 다르게 말하면 충성한다, 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판, 개판, 노름판 그럽니다. 자, 대학교 와서 들은 소리입니다. 재밌어서 웃었습니다. 20살, 막 20살이 됐는데 또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막상 듣고 보니 맞더라고요. 정치판같이 더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정치 그쪽에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뭐래요? 이합집산이라 그러잖아요. 때만 되면 꼭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누구 팔은 모였다가 누구 계열로 빠졌다가 어쨌다가 난리죠. 왜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뺏자나 달겠다 그 말 아닙니까? 한 잔 해 먹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 잔 해 먹을 수 있는지 그 줄을 말이죠, 선언하고 아주 가관이에요. 그게 정치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줄을 서려면 그냥 가만 서 있으면 된 게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놓고도 금세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죠. 철새 정치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즉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중에 실제로 국가에도 누가 충성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충성합니다.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별소리를 다 해도 당적을 몇 번을 바꾸고 라인을 몇 번을 바꾸고 돈을 여기 줬다 저기 줬다가 시민들과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했다가 별소리를 다 하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앞에도 죽이시오 하고 목을 내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못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낼 세금 불평 없이 꼬박꼬박 다 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국가와 민족하면서도 국가 돈 갖다가 지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비그리스도인 훨씬 많고, 그러면서도 한 자리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뭐 일일이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 충성된 그리스도인 어떻게 하니까? 국회의원 되더라도 만약에 나를 국회의원 시켜줬다 해보세요. 제가 나라 돈 막 함부로 쓰면서 댕길 것 같습니까? 그것도 대봐야 알죠. 속으로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이 기본 살아오는 그 패턴을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사는가. 국회에 딱 들어간 순간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래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정직한 사람이 정직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계속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갑자기 금배지 달았다고 해가지고 막 시민들을 위하여,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다윗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사밧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진짜 공의를 세운다고 정직한 재판장들 전국으로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편들지 말고 바르게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도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그 나라가 뭐 무너졌냐? 천만의 말씀이요. 성전을 보수했던 요아스 왕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뭐라 그러냐?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냥 헌금함 하나 갖다 놓으니까 알아서들 다 하더라고 말이. 그리고 성전 보수한테 맡겼더니 틀림없이 하더래요. 틀림없이. 예. 누구 한 사람 동전 하나 뒤로 꼬불치는 사람 없이 정확하게 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고 왕을 경외함을 함께 하는 거고요. 진짜로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라 살림, 가정 살림, 교회 살림도 다 정직하게 합니다. 충성되게 합니다.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하나님도 제멋대로 믿어요. 왕도 제 마음대로 따르다가 버렸다가, 혹시 부끄러운 일 생기면 손절이라 그러죠. 예, 나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반역하는 자, 거역하는 자 그렇습니다. 여호와 왕을 두려워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이제 이 두 분을 거역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이 다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와 왕이지만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제는 뭐냐면 왕도 여호와 하나님의 보이는 손으로서 의를 행한다는 전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불의를 목적으로 하여 반대하는 경우, 자기 야망 때문에 왕을 버리는 경우, 이런 일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거역하는 사람 그럽니다. 왕을 속이고 불복종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왕 위에 있겠다, 왕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럽니다. 보세요. 더불어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란 말은요, 상당히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거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문난
악평이 난 아이하고 가까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너 걔하고 사귀지 마 그러죠. 밥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보다 더 넓은 말이죠. 공부만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훨씬 더 넓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이에 대해서 좋게 말한 게 아니고 굉장히 거칠게 말한 겁니다. 사귀지 말라는 말은 폭넓으며 거친 말입니다. 감정을 굳이 고상하게 꾸며서 말한 게 그냥 이대로 말한 겁니다. 예. 친구로만 안 되면 괜찮아, 안 지내면 괜찮아 그런 말 아니에요. 사업만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면 괜찮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가치가 붙어 있으면 안 돼, 네 그놈하고. 같이 함께 그 사람하고 너하고는 어떤 경우라도 함께 뭘 했니? 같이 있는 뭐니? 이런 이 표현이 붙어 있으면 안 돼. 떨어져 있어 그 말이에요. 그죠? 어떤 면인지 떨어져 있으라고. 도둑놈 무상인데도 도둑놈 되는 거야. 어쩌란 말이에요. 함께 손잡는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호와 왕을 너는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고 거역하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네가 그 사람과 같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면 그는 사라진지도 모르게 소멸되어 버릴 것인데 네가 같이 있으면 너도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언제 없어진지도 모르게 너도 멸망을 당하니까 같이 있지 말아라. 그래서 음력에서 내 백성아 나와 그러잖아요. 악인에게서 나와 그런다고 하나님.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도 1시간에 망했다 그랬어요. 1시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속이고 마귀의 입속으로 끌어들였던 큰 음녀 바벨론도 그 지옥의 입구 역할을 했던 그 음녀도 1시간에 망했다 그랬어요. 자, 22절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주의할 거를 말씀드리고 하죠. 왕과 여호와를 지금 묶어놨어요. 이 경우에는 왕의 기본 사명, 하나님의 보이는 손으로서 이 땅에 공의를 행하고 은혜를, 자비를 베푸는데 그의 손이 쓰여집니다. 그런데요,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왕을 따르는 것이 충돌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택해야 되겠죠. 네, 그래요. 사도들이 한 말,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구의 헌법 정신 중에 시민 저항권이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 뭐냐면 통치자에 대하여 저항하고 불복종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저항하고 불복종합니다. 그런데 저항하고 불복종할 때 때를 잘못 맞추면 실패합니다. 그렇죠? 좀 늦어버리면. 때를 잘못 맞춰가지고 실패할 경우에는 반역자가 되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이게 저항이니까요. 그게 반역입니다. 근데 제대로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혁명가가 됩니다. 네, 시민혁명. 성공했으니까 그러죠. 실패했으면 전부 다 반란자입니다. 그러면 성공만 하면 혁명이 되고 뭐 광범위한 의미에서 국가 개혁이 되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본래 시민 불복종이나 저항이란 것은 왕과 백성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양심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양심을 갖고도 서로 계약을 맺어요. 그게 이름하여 헌법입니다. 헌법. 이 법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이 헌법대로 우리가 당신을 충성하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감으로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각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명시해 놓은 것이 헌법입니다. 거기에 안 맞을 경우에, 그거를 왕이 거스를 경우에 저항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끝내는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무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무력으로 진압을 하기 때문에 말로 했는데 무력 진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없이 무력으로 들고 가야 합니다. 이게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수단, 무력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이게 참 첨예한 논쟁거리지만 하여튼 간에 저항이 가능하고요. 불복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경우에 저항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때.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인에게는 무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우리 신앙을 지키겠다 해서 무력으로 칼을 들고 싸우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눈앞에 강도를 때려잡기 위해서는 몽둥이를 들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됨을 인하여 내 목을 치겠다 할 때 같이 칼 들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냥 죽이시오 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땅의 왕을 섬기는 것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22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거역하는 자들과 왜 사귀면 안 되냐 했더니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만다. 이 그들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 왕을 거역하는 자, 그 사람들의 멸망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말은요,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너무 작아서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속도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을 해줍니다. 그런 거 못 봤는데요. 못 본 게 아니라 그렇지 못 본 거지. 순식간에 일어나서 네가 모르고 그 뉴스에도 안 나고 지나가 버린 것이지. 실상을 말해줍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람 한번 휙 불 때 없어 날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지는 거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유명한 정치인이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데 사실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뉴스나 무슨 프로그램에서 TV 프로에서 재조명을 해주면 아, 저 사람 그래 언제 없어졌지 그런다고요. 방송인들도 그러잖아요. 유명한 아나운서가 26년 동안 이게 뭐 방송이라고 있어요. 농사꾼인데 그 사람 언제 방송에서 이게 사라졌는지 뭐 자이든 타이든 하네 이런 경우를 잘 모릅니다. 유명 연예인도 말이죠. 옛날에 한참 재밌게 봤고 유명하다고 막 이름을 거론했던 사람인데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아 그래 언제부터 텔레비 안 보였는데 몰랐네 그런다고요. 몰라요. 삼일체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여호와와 왕을 거역하는 자들만 사귀는 사람들은 그 사귀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그렇게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와 왕을 거역하면 안 되겠죠. 거역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생각할 것인데 혹시 자칫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사려 입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될까 하여 우리 시대에 반드시 좀 알아야 될 사실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실수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 자체가 옛적보다 못하다 그러고요. 인간의 삶도 옛적보다 훨씬 못하다 그럽니다. 이 못하다는 의미는 영과 이 사람의 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인간은 옛보다 퇴보했다입니다. 물론 건강도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오히려 퇴보한 겁니다.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그럽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광고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갈수록 나아지고 있고 나아지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도 꼭 하는 말이 옛날보다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그럽니다. 바로 그겁니다. 기술이 좋아진 거죠. 병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다고요. 옛날보다 못해진다라는 말을 수용하지 않고 아이고 차가 좋아지고 먹는 음식이 좋아지고 좋아진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굳이 여러분 화덕에서 안 앉아도 됐었어요. 네. 그죠? 지금 뭐 곡물 가격이 어쩌니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됐다고요. 자, 미사일 발사 기술이 뭐 좋아졌니 어쩌니 애시당초 미사일이 없을 때가 더 좋았어요. 자, 기술적 발달이 삶의 나음과 못함을 판가름하는 절대적 기준, 유일의 기준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시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부인하면 안 돼요. 갈수록 못해지고 있다는 말을 부인하면 안 돼요. 아담 때는 병은 없어도 1000살 가까이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은요 계속 뭐라냐면 좋아진대요. 하나의 개념으로 말하면 발전하고 있다, 진보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뭘 근거로 그러냐 했더니 다른 게 아니고요. 추리고 합쳐하면 이것 때문에 좋아진다 그래요.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새로움. 그럼 여러분 새로움이 항상 좋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논해봐야죠. 새로움.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젓가락을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쥐기로 했어. 새롭죠? 잠잠 이렇게 젓가락을 쥐기로 했어요. 이라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새롭잖아요. 진보 있죠? 바지를 왜 항상 이렇게 매지? 밑에서부터 가랑이에서부터 발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괜찮죠? 새로운 방법인데? 진보입니까? 바보지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공자가 했던 젓가락질라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예? 이성기가 떡 먹을 때 집었던 젓가락질라 그대로 지금 쓰고 있다고요. 새롭다고 숟가락을 앞뒤를 바꿔드리면 국 떠먹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새로움이 진보 이렇게 공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즉 나아졌다는 겁니다. 그 새로움의 내막 그 속을 보지 않고 그냥 새로우면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소위 산업혁명 이후로 대개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학적 개념으로는 타당성 구조, 구조적 타당성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뭐냐면요. 어떤 틀에만 맞으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옳은 거예요. 예. 새로움이란 옳은 것. 이렇게 생각의 틀이 이미 갖춰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반대로 새로운 새 무엇 이 new라는 단어가 붙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퇴보인 거예요. 새 것이 아니면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후퇴한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을 지킨다는 뜻의 보수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새 것이 아니잖아요. 새로움을 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시대는 보수라는 말 쓰기를 꺼려하고 누가 나보고 보수적이다라고 말할까 봐 굉장히 불쾌해요. 걱정해요. 나 그래 보수적인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보세요. 이게 타당성 구조예요. 우리 문화적 토양에서는 뭐라고요? 인도에 가면 인도식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동서를 막론하고 지금은 새롭다라는 말을 붙여주면 칭찬으로 들리고 조금 옛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윤리적으로도 뭔가 악한 사람인 것처럼
후퇴한 인간형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고요. 맞죠? 맞죠? 우리 지금 그러고 살아요. 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새 것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구닥다리인가 보세요.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요? 성경은 인간의 진보를 막는 주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과 성경을 믿는 사람은요, 이 시대에는요, 적이에요, 적. 수천 년 전 이야기를 갖다가 뭐라냐면 한편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라 그래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자, 새벽이니까 짧게 말할게요. 우리야말로 얼마나 새 것을 좋아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죠? 새 생명을 얻었대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그런다. 새 육체, 새 몸을 입는 것을 바라본대요. 그럼 뭐래요? 옛 땅에다가 거물만 때려 박는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 자체가 새로워질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대요. 거기다가 내 마음의 표를 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진보인 아닙니까? 그죠? 뭐 길바닥 좀 뜯어 고친다고 진보라고 막 하고, 교육 방법만 좀 바꿨다고 진보, 새로운 세력 뭐 이딴 소리 하는데 그거 비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 땅에 소위 새 것이 진보고 새로운 것이 발전이라고, 혹은 새로운 것이 그냥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요, 새 생명을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하면서도 그 입에서 정말 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진보주의자래.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진보주의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 예수, 우리 하나님, 우리 왕 오시는 날 그들의 옛 본성과 옛사람의 썩어빠진 행실로 살다가 옛 하늘과 옛 땅과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사람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새롭게 피부가 상하니 피부 벗겨놓고 로봇 팔을 심읍시다 하는 이딴 소리를 하는, 새 것을 주장하고 새 것이 곧 발전이고 그것이 곧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썩어 빠진 생각을 만드는, 옛부터 내려오는 마귀와 함께 마귀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같이 어느새 눈 떠보니까 사라져 없어지는 그날이 금세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보세요. 거룩한 물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거룩했나요?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여호와와 왕을 두려워하고.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 누구예요? 시편 2편에 그 아들 왕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여호와와 왕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여서, 그들을 거역하는 자들과는 절대 사귀지 말고 여호와 왕을 두려워하며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썩을 육체를 썩지 않을 육체로 새롭게 하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미 주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것이 진보고 새로운 것이 진리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 속 사람부터 새로워야 한다.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인 것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새롭지 못하고 우리가 가장 세상을 거스르는 자라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왕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